그래서 자, 일단 4절까지 봅시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레위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예물을 드리려면, 그다음에 소의 번제로 드리려면 3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1절에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고해라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드리느냐? 3절 그 예물이 소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드리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람하시도록 드려라. 어떻게?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그럼 누구에게 지금 안수한다는 거예요? 번제물 누구에게? 소에게,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여기 그가, 그지?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그 소를 갖고 온 사람, 소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에게 뭐가 된대요? 속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수의 개념이에요. 전가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소가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속죄가 된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5절을 봅니다. 자, 5절, 6절. 자,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이 누구예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제물 앞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사람, 그 사람은 5절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어떻게 한대요?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았으면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잡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안수도 누구 하고? 가져간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잡는 것도 누가 하고? 가져간 사람이 잡고, 제사장은 뭐만 할 뿐이에요? 피를 발라서 뿌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번제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에서 하는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6절. 자, 시작.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누가 해요? 갖고 온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번제에다가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안수한 그 제물을 잡고 근데 이게 어떻게 잡느냐?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 그 얘기는 실제 부위마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을 뜨고 실제 부위를 이제 잘라내는데 그게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신 누가 죽어? 소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죽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죽는 거라는 거지. 그게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를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제물 하나, 소 하나, 양 하나 다 드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서가 아니고 그게 얼마나 죄가 무섭고 죄 하나가 바로 네가 죽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이게 이벤트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사건의 그 모형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는 거지.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무슨 교육이라 그래요? 응? 응? 눈으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라는 시청각 교육. 그게 바로 네가 죽는 건데 네가 죽는 것 대신에 짐승이 죽는 거야. 그게 바로 알고 보면 너 죽는 거야. 그만큼 죄에는 피가 들어가는 거야. 그만큼 죄에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 처음에 할 때는 막 몸소리치지, 두렵지, 무섭지, 또 뭐예요? 무슨 마음도 들어요? 미안하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요놈이 죽으니까. 처음에는 막 이런 감정, 온갖 그냥 두려움의 그런 어떤 감정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는 이제 죄 안 지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들여진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 이제? 이게 이제 그 양식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가졌던 감정은 사라져가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뭐예요 형식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 지금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물로 오신 이 신약의 역사하심, 신약의 일, 그게 바로 이제 이 제물. 누구예요?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6월절 때도 뭐예요? 뭘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는 거. 그 제물의 그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가 속죄라고 하잖아요. 그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속죄는 온 인류를 향한 속죄지만 그 인류를 향한 속죄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에? 그 피가 내 피가 돼야 되고 그분의 살이 내 살이 돼야 되는 거지.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번제물의 피가 결국은 내 피고 그 잘라지는 그 살이 결국은 내 살이라는 것을 짐승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결국은 누구 피? 내 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살들이 결국은 내가 찢겨져서 내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내가 지은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그게 이제 내 것으로 되어지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흘려주셨고 살을 주셨지만 온 일 주셨지만 그게 내 것이 되는 사람은 내 것으로 화할 때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깨달았던 게 바울 사도고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게 어디예요? 로마서 6장이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고린도 전후에서도 그렇고 성찬을 얘기하는 게 그거고 그러니까 바로 그 성찬의 그 중요성을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깨달은 게 이제 바울.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너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제자들도 또 그걸 깨닫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한 내용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제자인 그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간 사건을 이제 우리와 하는 사건과 각각 개인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선포하자고 그랬죠? 뭐라고 선포하자고 그랬어요? 네?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2000년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지만이 뭐가 된다?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속죄가 된단 말이지. 2000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지 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 레위기 1장에 말한 것처럼 그 레위기 1장에 그 소가 그 번제물이 내 죄를 안고 죽은 것처럼, 그래서 그 죽은 걸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그 2000년에 죽은 예수님도 나 때문에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래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몸을 주셨는데 그 피와 그 몸이 내 죄를 위한 것이 되려면 뭐 어떻게 된다고? 2000년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된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나한테 확 와질 때가 이제 진정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잘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가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이지, 각각. 뭐라고? 각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그게 각각의 사건이란 말이지. 각각 개인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세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3절 4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장사되었다. 2000년의 사건이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의 공간이 있지만 결국은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 못 박아 죽으신 그것이 결국은 누구다? 내가 죽은 거다. 그러니 선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되느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게 중요하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누구만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그 얘기는 또 로마서 6장에 또 나오죠. 5절 6절에 뭐예요? 죄의 몸을 멸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죄의 몸이 아니지 이제 죽여버렸으면. 그래서 새 영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럼 이제 새 사람은 누구랑 사는 거예요? 주님과 사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과 사는 거란 말이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몇 절? 16절.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성령으로 행해라. 그래야지 뭐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성령으로 행한다 그 얘기는 내가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만 사신다. 주님만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육의 삶을 살면서도 영의 삶을 통해서 육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을 이긴다는 건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이 육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육의 즐거움으로 가는 거고 다 먹는 것도 육 때문에 먹는 거고 다 세상에 뭐예요? 마약 다 육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게 중독이 되는 것도 다 육 때문에. 그런데 그 육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6장 그 11절에 그 위에 보면 남색하는 자 그런 어떤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도 있죠. 동성애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도 결국은 뭐다? 육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뭐라고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성령으로 씻고 그다음에 거룩함으로 뭐예요? 깨끗함을 입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육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성령이 아니고는 육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저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영계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안 살면 육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아멘. 자,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그래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해서 깨어서 이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계속 간구하고 수녀한테 부탁하고 어떻게? 그냥 나의 나약함을 맡기면 돼. 나는 육적인 것이 강해요. 육이 강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 내가 죄를 만약에 지었으면 또 그리스도의 피, 성령 안에서 흘려주시는 그 피는 이게 능력이란 말이지. 왜?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세요. 그래서 시켜서 해.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거야 해서 시켜서 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구해서 하는 거고 또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또 내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건데 그 관계는 아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 된단 말이지. 그만큼 능력이 필요한 말. 그런데 이제는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셨고 내 안에 이제 예수도가 주님이 되어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어진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아주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주님의 피가 이제는 무슨 피인 것을 더 확신 가운데 세우는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구세주의 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아멘. 그 이제는 내가 몰라서도 내가 회개하는데도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는데 이제는 그 과정을 넘어서 예수는 분명하게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시구나. 그게 확 와서 믿어진 나. 그러면 그 피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냐고. 그 피는 이제 나의 죄사함을 이루어주는 확실한 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회개는 진짜 이제 진정한 주님이 받으시는 확실한 보혈의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또다시 내가 또 육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죄 지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무슨 뿌리라 그래? 쓴 뿌리라고 한다. 쓴 뿌리. 나도 모르게 나오는 뿌리. 쓴 뿌리가 나와서 그래서 쓴 뿌리가 나와서 너를 다시 또 할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쓴 뿌리가 나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또 나도 또 죄 지을 수 있단 말이지. 그때는 또 뭐예요? 능력의 피 있잖아. 성령 안에서 보혈의 피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씻으라 그 얘기는 성령 안에서 내가 확실한 보혈의 피 그걸로 씻으면 된단 말이지. 주여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몰라서 하는 회개가 능력이 있는데 이제는 알고 하는 그 회개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냐 말이지. 그냥 바로바로 씻으면 돼 이제. 주여 그리스도의 피는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심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오늘 따도 쓴뿌리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화도 났습니다. 그 당연지사 그럴 수도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회개해. 그리고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나의 간사함 우리가 얼마나 또 간사해요. 또 얼마나 우리의 이중인격입니까?
막 앞에서는 그냥 웃고 있으면서 속에서는 막 그냥 짜증내고 그냥 아이고 못 살겠어 그냥 막 이런 막 속에서는 막 온갖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 거짓말할 수 없잖아.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울고 있고 막 짜증내고 있고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지. 그냥 그런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예수 앞에 맡겨. 하나님 내 앞에서는 말이지 사랑이 넘쳐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속에서는 막 전쟁이 나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중인격입니까? 그러니 주님 아쉬우니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진실된 주님의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삶이니까 그렇게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면서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횟수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잖아요. 난 그런 거 느껴져 그게. 무시로 주님과 기도해 무시로 그냥 대화도 하고 지나가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앉아있으면서도 계속 혼자 세상에서 말하면 혼자 씨부름거린다라고 할까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친구. 성령 친구. 나의 약함을 내놓고 기도하고 또 원하는 것도 기도하고 때로는 성령 앞에 좀 짜증도 좀 내고 이러면서 그 성령 친구와 동행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더 섬세하게 그러면서 간사한다, 나약한다, 그 다음에 진실되지 못한 나를 진실된 사람으로 또 뭐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꾸고 가는 그게 믿음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네가 해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해줘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면 내가 네 안에서 나는 네 안에서 너는 내 안에서 서로 하나 돼서 연합해서 내가 너를 통해 뭐 하겠다고? 나타나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아멘.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시편 79편에서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져 주옵소서. 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히브리서 13장에도 주는 너를 돕는 자시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내려놓는 빌립보서 3장에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뭐 한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배설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하는 것들인데 그런 거 다 그거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뭐 유대인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유,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유. 뭐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그거를 세상으로 풀면 명예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세상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하고 세상의 그 관점하고는 참 완전히 이렇게 틀린 걸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또 손해도 봐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럼 그분이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너의 경영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경영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잠언 3장 6절. 또 그것만 있어요. 또 어디가 나오죠? 잠언 3장 6절이 그거구나. 그죠? 너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 16장도 마찬가지. 3절 또 9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그 주님은 근본이 지혜고, 그 주님은 근본이 능력이고, 그분은 근본이 뭐예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못하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나타나기만 한다면 누가 사실은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존경을 받게 되어져요? 결국은 내가 존경을 받게 돼.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존경을 받지만 그 존경 때문에 나도 존경을 받게 돼. 응? 내가 주님 앞에 나를 통해 영광을 돌리지만 그 영광을 따라서 나도 또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져.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백은 누구라 그래? 예수님. 우리의 백은 하나님. 우리의 백은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 단순히 우리는 세상 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 주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으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질 양식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풀어낸 내용이 그거잖아요. 성찬. 응? 그 이전에는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이제 6장 1절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먹을 것만 쫓아다니면서 먹을 걸 향해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만났던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다 찾지 말고 그 얘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나를 찾으라는 거지. 그 양식이 뭐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잔을 마셔라. 그거란 말이지. 그 이전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제 만나를 얘기하고, 그 만나를 먹었어도 사람들은 다 뭐였다? 죽었다. 근데 그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조상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또 있다. 그게 바로 참 양식이다.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된다. 그것을 먹는 것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내 안에 들어가는,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원한 나라도 내 것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주님 영원한 양식을 먹어라. 그 얘기는 주님과 함께 행하라. 새 언약을 네가 온전히 이루고 살아라. 그래야지 네가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네 것으로 쟁취되어진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의 중요한 키워드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게 바로 뭐다? 피와 살을 먹는 거다. 근데 여러분, 피와 살을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보혈의 피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살리시는 피, 보배의 피, 또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도 마셔 그냥. 응? 성찬할 때 이거 뭐예요 이거?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지금 피는 내 앞에 없지만 있다고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 먹고 또 심심하면 그냥 마셔. 에? 살도 먹으라고 하니까 말씀 먹고 피도 그냥 있다고 하고 그냥 마셔.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먹습니다. 특별히 많이 아플 때 그냥 먹어. 바르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서 그 주님의 피의 능력, 왜? 성령을 통해서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구세주의 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그거를 내가 이제 체득하는 시간을 갖고 사용하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증인되자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서 부정한 것들도 다 보혈의 피로 씻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에 의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 야, 피가 또 살이
내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 이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면 이사야에 나와 있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내용.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우리하고 뭐가 돼 이제. 이것만 깨달아지면 그대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지. 나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 그 채찍에 맞으면 내가 맞은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맞아서 주시는 그 피가 곧 내 피가 되어지고 내 생명의 피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더 멋있는 지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지금 이 메말라가는 이 땅에 또 예수의 그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현실에 다시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높이고 그러면서 교회에 이 머리 되신 주님을 나타내는 지체들이 다 되어질 때에 또 소망 되신 하나님은 크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 아버지여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받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녹아져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삶, 아버지여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